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식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부요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헌금 드려주시고요. 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강유리 집사님 아버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오전전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누수해서 누구를 초청을 드리지 뭐예요. 막 체할배가 막 그래서. 그래서 우리 또 사부님이 계시는 분이니까 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랬더니 또 통쾌히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김은임 사모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그 한정호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정호에서도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총회장님 오시고 선교사들도 오고 막 그러면서 아주 그쪽에서도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님께 잘 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김은임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니까 우리 박정훈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진용재 집사님하고 우리 이상기 집사님은 두 분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장로 취임하는 거 준비하시고 우리 박정훈 집사님은 이제 권사님 되는 거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은임 사모님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안에 그렇게 취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기 집사님은 이제 목포 내려가셔도 저희가 도초 내려가셔도 이제 성경 많이 보시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게 돼요. 그래 주님이 장로 취임하시지. 또 해다가도 주님이 그 이상기 집사는 떼버려라 이러면 깜짝 참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해는 그 중심을 주님께로 꼭 향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이어서라고 인사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곱의 생애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오네. 감사해요. 우리 강렬이 집사님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강성구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야곱이는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부엘세바에 살았거든요. 그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에서 형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다 빼앗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서 형님이 야곱이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야곱이를 불러서 야곱이를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가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올라가는데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 베델 광야에다 달았을 때 해가 저물어서 이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아마 날씨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내가 1월 달에 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성지 순례를 했는데 1월 달에도 좀 쌀쌀하기는 했는데도 내가 그 사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거든요. 이 방 안에 그 물을 사해 바다 물을 뿌려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는데, 아, 우리 이왕이면은 이 사회마다 그냥 가서 해보자고. 젊은 사람들. 나도 나이가 많은 목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바람 불다가 거기까지 걸어갈 좀 멀어요. 갔는데, 아, 춥긴 춥더라고. 그래서 그 사회바다에 들어가서 2월달에 가서 내가 수영을 했던 생각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참 들어가 보니까 그 방 안에서 뭐 수영하는 거하고 나가서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 바닥이 전부 이만큼 정도가 전부 이 소금으로 덮여 있어. 이 바람이 바닥이. 그리고 그 염도가 얼마나 짠지. 이 눈 속에 들어가면 눈이 실명될 정도로 굉장히 짭니다. 이 찍어먹어. 많이 쓰다 그렇게 쓰는 건 정말. 야, 정말로 뜨나 한번 해보자. 알고 2달을 딱 펴보니까 정말로 물에 떠. 그냥 그대로 떠. 암만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있는 데가 거기요. 그러니까 물에 뜨니까. 이제 그 수영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야고비가 베델과면 저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날이 굉장히 아마 따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잠을 자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날 밤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곱아,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서 새닭다리가 쫙 하고 천사가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꿈을 꾸잖아요. 그게 야곱이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거기에서 기름병을 부어가지고서 그 돌멩이 위에다가 그 기름볼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붓고 다니 기름을 하고 이제 하란에 간단 말이죠. 이제 하란에 내려가가지고 야곱이는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우물에서 이제 그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 라헬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물어보니까는 자기 그 외삼촌 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 댁에 들어가서 외삼촌 댁에서 이제 20년간을 생활을 합니다. 20년간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싹스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외삼촌이 하는 말이 네가 어찌 공수로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나에게 그런 처지라고 할지라도 네 싹스를 내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싹스를 정하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라헬과 연애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이 야고비가 타양살이하면서 라헬과 연애하는 바람에 시간 가는 걸 몰랐대요. 20년이 훌쩍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참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 왜냐면은 타양살이하면서 말이죠. 정말로 괴로우면은 시간 가는 것 때문에 아주 괴로울 텐데 라헬과 연애하는 바람에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싹스를 위해서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비는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제 라헬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보니까는 레아 언니를 넣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외삼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헬하고 내가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언니를 넣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너 7년 동안 7일을 더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첩을 주고 또 이제 그 두 사람의 첩을 주고 그래서 4명한테서 자식을 몇 명을 낳느냐 하면은 13명을 낳았어요. 13명을 낳는데 이제 재산이 점점 불어나고 그러니까는 외삼촌이 말이죠. 그냥 쌌을 때만 변경을 합니다. 이거 안 된다고 준다고 그래요. 야곱의 싹이 다 되니까. 처음에는 맨몸으로 하는데 보니까는 야곱의 소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양 때도 참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지. 에서 형님에게 선물을 준 것만 해도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이게 따지고 550마리를 줬다니까. 에서 형님에게 550마리를 줬으니까 그 야곱의 소유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거는 아마 진짜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소유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외삼촌이 말이죠.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났던 우리 저 베델을 향해서 우리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어디를 만났느냐면은 야뽕나루를 만나서 야뽕나루가 방금 씨름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천사를 씨름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승리답니다. 승리다.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자체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기는 거예요. 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야곱이가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는 이제 딸 디나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어떤가 그러면서 구경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몰의 아들 추장이 있었는데 하몰의 아들 추장이 그 디나를 범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 집에 돌아와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몰의 추장이 또 디나를 또 놓아주지를 않으려고 그래.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고 뭐냐. 그러니까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빠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빠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가지고 하몰 추장을 만나가지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통혼하기를 원하는데 통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너 백성들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통혼해서 여기서 같이 살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제가 뭐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루 이틀 3일 지냈을 때 형님들 둘이 들어가가지고 칼 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였어. 죽이고 거기 좋은 물건은 다 뺏어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은 이제 베델을 야뽕나루에서 이제 지내서 베델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창세기 35장이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그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창세기 35장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1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아 네가 환난 날에 에서로 형님을 피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는 그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였어요. 자 그러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느냐. 야곱이 만났을 때에는 베델입니다. 베델.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름이 엘베델로 바꿔줍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야곱이 잠잘 때는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와가지고 오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를 엘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엘베델.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그래 하나님을 갖다가 엘로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베델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20일간 작정기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21일이라고 하는 이 작정기도는 이게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정기도를 잘 행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다 단을 쌓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는 첫째 베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가 하란에 내려가서 20년간 생활하면서 신앙이 나태가 됐습니다. 제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게 지금 좀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야곱이가 하란에 내려가지고 20년간 생활하죠. 20년간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했습니까? 연애하는 생활했죠. 그 다음에 양치는 생활했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많이 낳는 그런 생활했죠. 이런 생활하다 보니까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 하나님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는 거죠. 적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란에 내려가서 뭐 연애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식 키운다든지 결혼한다든지 맨날 일어나기만은 양치러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생활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회복이 됐던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이 약해지지 말고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뜨거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처음에 첫사랑과 처음 사랑과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옛날에는 은혜가 받아가지고 말이죠, 막 불이 타고 말이죠. 내가 흑산 도망가 신배 가실 때만 해서 얼마나 불이 타는지 아세요? 산 봉우리마다 내가 올라가서 기도 안 한 데가 없다니까. 산 봉우리 올라가서 그냥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얼마나 소리쳐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김민순 전사한테 얘기했지만은 한가위, 8월 한가위에 처녀들은 말이죠, 강강술래 하면서 오라하게 난 산대에 올라가가지고 지야하게 기대했다니까.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장전도사님이 집회를 지고 찔뜨기니 이것들이 뭐하는 거야? 예수님을 오시는데?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것들 뭐하는 것들이야? 세속화 내가 되고. 그래서 장전도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또 이 처녀들이 전부 숭들하고 그러다 또 올라가시면 또 강강술래 참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을 했는지. 신앙은 누구든지 이렇게 뜨거운 때가 있었던가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 내려가가지고 신앙이 들어갈 때가 있나 봐봐. 20년간 생활하면서 말이죠, 신앙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도저히 없이. 맨날 뭐 자신 앞에가 일이나 그러잖아요. 13명이나 자식이 낳았으니 그냥 뭐 정신이 없어. 그 마누라는 4명이지. 거기다가 그 양떼들은 얼마나 많이 양떼들 돌보기도 너무너무 힘들가지고 낳는 자식들마다 전부 양떼들 봐라. 맨 이 사업을 해다 보니까 말이죠,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이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말이죠, 야곱이가 이제 똥줄이 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압복강가에서 그냥 얼마나 천사하고 씨름을 해야 되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위기예요. 고난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는 바로가 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에서가 만약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아우 400명의 군대면 얼마입니까? 장병들 말이야. 얼마나 무섭겠어. 더군다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두껍게. 이제는 다 죽었다. 이랬는데 야곱이 얼마나 껴가만이지 말이죠. 앞에 가보다 자식들을 잘못 세워놓고 말이죠. 이 예서 형님의 선물을 다 세워놓고 말이죠. 잘못 세우고 빽 뒤에 오는 거 봐. 아주 껴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 그러는데 그날 밤에 천자가 씨름하면서 말이죠. 확 높여 쳐가지고 말이죠. 이 절개하잖아요. 여기 때리니까는요. 찔뚝찔뚝 장애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다음날 예서 형님을 딱 만나니까 말이죠. 앞에서부터 말이죠. 야곱이는 어디 있냐? 덜컹하지. 야곱이는 어디 있냐? 예서 형님이 모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쫙 뒤에 있습니다. 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가만히 와보니까는 병신이 돼가지고 찔뚝찔뚝하고 오니까 말이죠. 예서 형님이 말이죠. 마음이 참 누그러지는 거 지배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가 참 건강한 몸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신이 돼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마음이 장애인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이 참 누그러져가지고 말이죠. 예서 형님이 내가 좀 도와줄게. 선물 받고 말이죠. 그래서 숙고까지 가는 데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딱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째로 베델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모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요. 뭐 소운이 가지고 여러 거 알고 있지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장 나하고 태어나면 나도 고난이야. 그래서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안 찾으면 뭘 갖다 주는지 아세요? 고난을 갖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갖다 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겠어요. 고난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않는 게 낫겠어요. 그게 낫겠죠. 그러니까 일찌감치들 알아서 잘 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난 안 당하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홍해바다야 갈라질지어다. 주여 아말렉과 가던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주여 아말렉 군대들은 물러갈지어다. 자 미디안의 군대들을 다 쳐부술지어다. 주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저 암몬 백성들 다 물러갈지어다. 지금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 걱정만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에게 암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너는 살만큼 살았으니 너는 죽을 때가 됐다고 말을 하죠.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무엘사 2장 6절 7절 신명기서 32장 33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암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지난날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지 않겠어요? 살려줘요. 뭐 어떤 사람 뭐 기대다 보니까는 막 쏟아버리는 데잖아. 쏟아버리는 데잖아.
쏟아고 그런 아니건 많아요, 많아. 고치는 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이도 하란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로 정신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베델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회복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는 하란에 두실 수가 없어서 야곱이를 하란에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야곱이를 하란에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저 살던 그 아버지가 살던 그 땅으로 숲곳으로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이 하란에서 하는 삶에 정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따라하세요. 나 플러스 세상 은 절망 나 플러스 신 은 섭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사는 삶이 하란에 사는 삶만 살면 하란은 뭡니까? 하란 돈이죠, 돈.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란은 돈 버는 일, 자식 낳는 일, 직업 아닙니까? 직업.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에 사는 삶, 세상에 있는 모든 삶, 이걸로만 살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에 있는 삶을 살면서도 베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 직장, 교회 이렇게 있을 때 나하고 직장만 생각하고 살면 이거 절망이요, 절망. 누가 일으켜주겠어요, 여러분들을. 건져줄 사람이 없어. 나하고 직장, 나 세상, 나하고 돈, 나하고 직장, 나하고 자식. 이런 걸로만 세상으로만 살게 되면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나 지옥 가고 나는 거야. 그런데 베델, 교회가 있단 말이지. 신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돈, 재물, 자식 이런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꼭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은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성산에 올라가라. 어디 올라가라고요? 성산을 향해서 올라가라.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신앙이 심지가 결국 해야 된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이 심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 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만큼은 절대적으로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너를 평강에 죽는 날까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 심지가 큰 거예요. 무슨 심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 대해서는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에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으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고, 직장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고, 자식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만큼은
개인적인 구원이라 신앙만큼 반드시 굳게 서야 됩니다. 이 야곱의 신앙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민수기 2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상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24편 3절 4절은 성산에 올라가라. 이사야 26장 3절 4절은 너 심지가 큰거 해야 너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로는 민수기 28장 3절 4절은 너는 상번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상번제가 뭐냐면 아침에 새벽 기도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새 우리 새벽 기도 끊어졌죠. 끊어졌어도요. 상번제 저녁에라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그 다음 날까지 불타니까 괜찮아요. 새벽 기도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저녁 기도라도 하나만 있죠. 근데 새벽에는 각자 해야 돼요. 각자 해요. 자격관은 여기서 있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 없고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집은 자면 이제 목단수 받으면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 가서 또 다시 시작하든지 그렇게 환경이 너무나 좀 안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번제 우리 저희는 상번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 저녁에 기도하는 거. 아침에는 무슨 기도냐면 출발 기도요. 아침에 무슨 기도요? 출발 기도요. 아버지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다요. 새벽 기도 때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아버지 이제 일어났으니 죽지 않고 일어났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죽을 걸 밤새 안녕한 줄 알았더니 또 살았구만요. 아버지 이제 살아났으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되는 거지. 네? 그 사업장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기도하고 일하는 것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사운전하고 가는 것도 불과 구름 기둥 다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남용서 기도해야 돼요. 남용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의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남용서 기도해야 돼요. 남용서 안 하면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 아무도 없어요. 원수 없어요. 나를 욕을 해도 그 사람은 원수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남용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 단을 쌓으라. 뭘 쌓으라? 단을 쌓아라. 단. 옛날에는 단에서 하나님만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소 가지고 드리죠. 양 가지고 드리죠. 비둘기 가지고 제사 드리죠.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도 제사 드리죠. 뭐 잡아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고 무지개로 언약하면서 다시 홍수 내리지 않겠다 그랬죠. 예. 그런데 홍수를 그렇게 내리지 않겠다 했는데 요즘에 말대가 되다 보니까는 홍수를 많이 죽어요. 그 노아 홍수는 아닌데 노아 홍수가 한 10분에 한 5 정도는 되는 것 같기도 해.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올해도 많이 죽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말도 못해요. 저 탁시장 3분의 1이 다 젖어버렸대. 3분의 1. 탁시장은 3분의 1이 다 챙겨버렸대.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태풍도 오고 날이 피더니 어제 또 유튜브에 보니까는 어디는 또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 눈이 뭐 40cm가 쌓였대나 눈이 갑자기. 아이 참 희한한 세상이야. 요즘 세상은 둘중났던 아주 기후환경이 엉망이구만. 태풍도 많이 생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잖아. 그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올해도 죽은 사람 많다니까. 지원 목사 같은 이 사람도요 벌써 죽을라서 벌써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 봐봐. 역시 참 우리 하나님이 치료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괜히 올라가라는 게 아니야. 너가 다 살아. 다 살아. 그래서 이제 올라가라 그랬어요. 다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나니까. 무조건. 다 사람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이게 작정기 되면 반드시 안 돼요. 작정기도 안 하니까 못 만나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간단해. 일주일이라도 아버지 내가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 꼭 쓰고 기도하고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안 만나줄 것 같아요. 벌써 만나요. 난 옛날에 일주일 작정기 되면요. 벌써 이틀만 기다리면 바로 응답해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응답을 해줘도 끝까지 할 거니까 내가 미리 응답 줘버린다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미리 응답을 해버려 그냥. 왜? 응답 받았으면 안 해? 아니죠. 응답 받아도 얘는 한다 이거야. 그렇게 이제 넉넉한 신앙을 가져야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작정기도 해라. 옛날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마음. 지하실에서 이식에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전국교회를 맨날 울고질 안 하는구나.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어. 아니 그런 소리도 좀 들어야지. 요즘에는 그런 소리 전혀 못 듣는다니까. 그거 듣는 게 그 복이라니까. 그때도 그래도 살만했지. 지금 신앙들은 다 죽어가지고 교회가 다 죽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야. 교회들도 전부 만보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돈 뺏기 몰라. 교회들이요. 사기가 힘드니까 자연적 교회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해. 돈만 생각하지. 교회들이 돈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단을 쌓아라. 두 번째로는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이 있었어. 가지고 있던 뭐 귀걸이라든지 코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거 거기에다가 또 가지고 있어서 드라짐 같은 그 우상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그거를 다 수고를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육체, 육체, 여러분들의 몸이 우상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당에 가야 되겠구나. 근데 아이고 피곤해 자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몸뚱아리가 뭐예요? 그거 우상이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이라 그러면은 부처가 이것만 우상으로 알아.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이 앉아가지고 이것만 우상인 줄 알아. 제사 드리는 것만 우상인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들의 몸이 우상이야. 우상. 내 몸이 우상이야. 얘는 이 뭐야 이거 귀걸이, 코걸이, 팔찌, 목걸이 이게 뭐야 이게라. 그거 자기 장신구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우상을 저기 안문 저기 안문 거기 송에 가고 그러니까 우상을 옛날에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 밖에 박물관 밖에는요 맨 우상을 갖다 세워놨어. 수많은 우상들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와 요만한 거 흙으로 빚어가지고 요만한 거 사람 모양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얼마나 우상을 만들어내는지 몰라. 개, 방, 뭐 이런 우상. 그 전부 우상이야. 옛날 바알신 보게 되면은 여기 지절 초풍 간다니까. 바알신 보면 뭐 나무로 깎아가지고 뭐 사람 형상으로 사람같이 생기기도 하는 이걸 갖다 그걸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따라서 그게 바알신이라고. 참나 아주 웃기지도 않아. 저 애들의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요 그 우상이 다 있어. 그냥 그 송아지 우상도요 옛날에 어떻게 만드느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나서 그 송아지를 빼쳐 말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혈반죽을 발라. 그리고 무늬를 새겨. 그래가지고 금물을 묻혀가지고 그게 송아지 우상이야. 그게. 그 애도에 박물관에 있어요. 애도에 박물관에. 아주 그거 보게 되면 참 이런 우상. 이거 우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부처가 이래 가져가지고 돈 좀 줘 이래는 거면 우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상은 내 몸뚱아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내 몸이 우상이다.
내 몸의 우상이 도대체 뭐냐? 육체. 내 육체를 살아가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우상이야, 우상.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이거는 벌거먹고 살아 지금까지. 그냥 대충 살아, 대충 살아. 무엇을 그렇게 많이 잘 먹으려고 그러고, 무엇을 그렇게 잘 입으려고. 다 우상이야, 우상. 그냥 대충 살아. 이 세상은 나그네. 한경전이요. 세상 한경전이요. 처음 찍고 가는 거야. 박수미선 목사도 죽었는데 보니까 처음 찍고 갔어. 이재현 목사도 처음 찍고 갔어. 짧고 굵게 산자리 처음 찍고 가버렸어. 내가 아는 목사님도 많이 처음 찍고 가버렸어. 신성물이도 처음 찍고 가버렸어. 저쪽에 있던 그 목사도 전만 잠깐 찍고 가버렸어. 왜 나한테는 남아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남아있지도 않아. 나도 앞으로 처음 찍고 갈 거야. 여러분 나를 본 사람만 그러겠지. 지어 목사들 처음 찍고 갔구나. 본 사람만 그러겠지. 그래 못 본 사람들은 그 인간 알지도 못해. 이 인생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충 살아. 그 중에서 대충 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대충 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한다. 이게 최고다 이거. 그래서 이 모든 아세살이 우상 이거는 자기 육체다 육체. 세 번째로는 만몬을 제거해야 돼. 만몬은 뭐냐면 바벨론에 있던 우상이거든. 니무노시가 세운 우상이거든. 세상에 구하게 살아야 신이거든. 이걸 제거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참 복받은 사람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 쌓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든 육체를 제거하고 만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거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우리 베델로다가 옮깁시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옮기자고요? 베델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 돈, 자식, 맨날 직장 여기에다가 마음을 계속 넣으면 여기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신 시시하게 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돈 버는데도 얼마나 정성 쓰는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돈 버는 거 평강아.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 피가 난다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돈이 있는 돈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피가 흘린다니까. 너 할아버지 일하는 거 보면서도 모르냐?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으셔서도 그 돈 버는 거 돈 있는 게 아니야. 진짜 피가 난다니까. 아주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야. 그런데 이런 것, 이 돈 버는 거, 하달도 없는 돈 버는 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얘는 이 세상에 돈 버는 거 10분의 1만 하나님을 생각해봐.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린다니까. 10분의 1만 사랑해도. 돈 버는 거에 10분의 1만 정신수 알아. 하나님 절대 만나. 10분의 1만 나와서 기도해봐. 하나님 말씀 안 하겠나. 우리 인생들은 이제 뭐 하나님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복받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베델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져가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